질투의 불꽃이 타오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이 질투로 변하는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사랑이 비극을 만들고 형제의 질투가 형제를 팔아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했고 아브라함처럼 장막 곁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에는 깊은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세겜에서 비극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딸이 수치와 슬픔을 당했고 두 형제는 살인죄를 범했으며 온 도시는 파멸과 사륙에 휩쓸렸어요. 이 무서운 결과의 발단은 야곱의 딸이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깊이 겸비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잔인성과 거짓이 그의 아들들의 성격에 나타났습니다. 장막 안에도 거짓 신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는 그의 가족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발붙일 곳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의 부정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는 장막에 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하셨어요. 하지만 곧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이 연로한 여인의 존재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를 그의 유년 시절에 연결시켜주는 귀중한 끈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헤브론까지는 이틀 길이었지만 그곳에 이르기 전에 야곱은 더 큰 슬픔을 당했어요. 라헬과의 사별입니다. 그는 그 여자를 위하여 7년간의 봉사를 2번이나 했으나 그의 사랑이 수고를 가볍게 했습니다. 라헬은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숨을 거두면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곧 슬픔의 아들이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 또는 나의 힘이라고 불렀어요. 라헬은 죽은 그곳에 장사되었고 야곱은 그를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를 세웠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헤브론에 이르렀어요. 그는 그의 아버지의 생애의 만년에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내를 사별하고 외롭게 지내는 허약하고 눈먼 이삭에게는 오래 떨어져 있었던 이 아들의 친절한 시중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야곱과 에서는 그들의 아버지께서 임종하는 병상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변해 있었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속한 영적 축복에 크게 만족하여 에서가 갈망하고 가치 있게 여긴 아버지의 재산을 형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질투나 증오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으나 서로 헤어져 에서는 세일산으로 옮겨갔어요. 하지만 야곱의 가정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다처의 결과였어요. 야곱은 여러 아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질투, 분열, 그리고 비극이 생겼어요.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툭하면 싸우는 성질과 제재를 받을 때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그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었어요.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의 애정은 아버지에게 더욱 밀착되었고 야곱의 마음도 그의 노령에 이 아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애정이 걱정과 슬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했어요. 야곱은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값진 겉옷 곧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명확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그의 다른 아들들의 눈에는 그것이 아버지가 장자를 제쳐놓고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적의는 더 커졌어요.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형제들은 질투에 찬 분노로 소리질렀어요. 얼마 후에 그는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함께 있던 아버지도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고 꺾어 말했어요. 하지만 표면상으로는 엄한 책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께서 요셉에게 장래를 계시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양떼들이 먹을 목초를 얻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을 수 없었어요. 때때로 그들은 여러 달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으나 그들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야곱은 그들의 안전에 대하여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보내어 그들을 찾아보고 묻게 했습니다. 만일 야곱이 요셉에 대한 자기 아들들의 진정한 감정을 알았더라면 그를 홀로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조심스럽게 감추어 왔었어요. 요셉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만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늙은 아버지도 젊은 아들도 다 같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외롭고 긴 여행 끝에 요셉은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제들과 양떼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방을 물어서 그는 도단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200리 이상 여행했으나 아직도 60리는 더 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는 생각과 불친절하기는 하나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날 생각으로 자기의 피로도 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형제들은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여행했으리라는 생각도, 그가 몹시 피곤하고 무척 배가 고프리라는 생각도, 그들의 따뜻한 환영과 형제 우애를 그가 무척 갈망하리라는 생각도 그들의 증오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 겉옷을 보자 그들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몰래 품어왔던 질투와 보복의 정신이 이제 그들을 지배했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르우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아우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를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요셉을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서 죽게 버려두자고 제의했어요. 요셉은 위험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찾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였던 환영의 인사 대신 그는 그들의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초리를 보고 떨었어요.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 그의 겉옷은 벗겨졌습니다. 그들의 욕설과 위협은 그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기세를 보였어요. 그의 애걸은 무시되었습니다. 저들은 난폭하게 그를 깊은 구덩이로 끌고 가서 그를 그 속에 던져넣고 그가 도망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에 거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앉아 음식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들 중 몇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수에서 기대했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얼마 후 한때의 여행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무리는 향료와 다른 상품들을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족속의 대상이었어요. 그때의 유다는 아우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대신 그를 이방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은 그의 피를 흘리는 죄에서 결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유다는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이 제안에 모두가 찬성하여 요셉을 급히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어요. 요셉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에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갔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어요. 그는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형들을 차례차례 붙잡고 애원하려고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나 다른 사람의 조소를 무서워하여 침묵을 지켰어요. 그들 모두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요셉을 그대로 둔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들의 소행을 아버지께 고해 바칠 것이며 아버지는 총애하는 아들에게 행한 그들의 잔인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애걸에 마음을 굳게 닫고 그들은 그를 이방 상인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그 대상의 무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왔으나 요셉은 거기에 없었어요. 놀라움과 자책으로 그는 옷을 찢고 그의 형제들을 찾아가 외쳤습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은 염소 새끼를 죽여 그 피에 요셉의 채색 옷을 적셔서 그것을 야곱에게 가져갔어요. 우리가 들에서 그것을 주었는데 이것이 우리 동생의 옷인지 염려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옷을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그의 아들과 딸들이 그를 위로하고자 했으나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어요.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는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시간도 그의 슬픔을 경감시키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라헬의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요셉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도. 젊은이들은 그들이 행한 일을 인하여 떨었으나 아버지의 책망이 무서워 그들의 악행을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어요. 이 일은 그들 자신에게도 매우 큰 죄로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질투의 비극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형제의 질투를 만들고 질투가 살인으로 변하고 살인이 팔려짐으로 변했어요. 한 가족의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순간,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계속을 압니다.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궁극적으로 그의 형제들을 구원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모두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들의 질투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왜 요셉에게 편애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라헬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사랑이 가족의 파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도 결과적으로는 비극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